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영원 무궁토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과 진리 예배를 위해 한희태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풍성한 자연을 보며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평상시와 같은 활동 재개로 경제가 회복되며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상의 회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영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넷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안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마다 손소독, 성도간 이격거리 준수, 참석 명단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고 예배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답답함이 있으시더라도 꼭 코와 입을 다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제일가족은 자발적으로 조치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부 청년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미디어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차량 운행과 식사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오니 참석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함께 모이는 기도회와 실시간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겟세마네홀에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실시간 생중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수원제일감리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제31회 경기연회가 은혜 중에 안전하게 마쳐졌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회의와 거룩한 예식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회에서는 수련목 과정을 마친 홍성광 목사, 정승현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홍성광 목사는 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정승현 목사는 동산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 유지재단 이사로 노영철 장로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속회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배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장채강 장로께서 대표이사로 있는 웨슬리안 타임즈 창간과 감리교 평신도신문 5주년 감사예배가 26일 화요일 오후 2시 감리회관 16층 공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꽃꽂이 장학 헌금을 당광자 권사께서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선래 권사께서 김민 새 이름으로 기록되길 바라며 드렸습니다. 윤상열 권사께서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설희 청년께서 아이들을 통해 만나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왕열 집사, 정복훈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정순기 권사, 이상희 권사께서 정승현 목사 안수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희태 장로, 이옥순 권사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홍성광 목사, 오소연 사모께서 목사 안수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무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장중 안에 품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하든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 예배로 드리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미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저희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우리의 중심은 방향을 돌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행길, 날마다 시작되어지는 그 초행길,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가슴속에 새기면서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방향을 돌려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 번지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참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학하는 당일날부터 인천에 있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잠시 잠깐 또 휴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또 확산되어지고 있다. 또 돌잔치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들, 또 거기에 축하로 모였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 인천에 있는 거짓말한 학원 강사, 그래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 한 사람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집 다 있으시죠? 집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 새빵살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사시면서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무슨 용을 쓸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새빵살이 하면서 그만한 재정에 구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장막 칠 곳, 내일은 어디에다 또 장막을 쳐야 할 것이냐,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내일 일을 모르는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먼저 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면 정말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맞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상황을 앞에서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적용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잘 듣고 오늘 초행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돌려 행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영적 번지수를 신뢰하면 그 초행길 가는데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렵지 않은 길을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먼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안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초행길을 지나고 지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맞춰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자 이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 그런데요 31절의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1절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이 모압 평원, 모압 산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선언하면서요 두 가지의 무게를 느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의 무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게라고 잡아봤습니다. 몸무게 그러면 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무게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무게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량, 50kg, 60kg, 1톤, 100톤 이런 측량할 수 있는 범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 책임이겠죠. 그리고 감당해야 할 무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는 어떤 무게라고요? 기대의 무게. 두 번째, 모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는 어떤 무게였다고요? 실망의 무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다 대답하셨지만 첫 번째 어떤 무게? 기대의 무게. 두 번째 실망의 무게. 자, 그럼 첫 번째 기대의 무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대의 무게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 이름 그대로를 해석하면요,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요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당도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때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 이제 예굽에서 나와서 이제 10하룻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은 거룩한 샘이 있었던,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니까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동했었던 아브라함도 한때 이 근방에 정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또 창세기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갈 아시죠? 하갈이요 사라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했던 곳,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 위로를 받았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도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가 가슴을 아마 벅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맞아,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께서 이곳에 와서 정착했던 곳이지. 그리고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마저도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 주셔서 위로를 받았던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구나.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당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보니까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그냥 한 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길 지금까지 오면서 우여곡절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광야라고, 무섭기 짝이 없는 광야. 짐승이 언제 자신들을 해할지 모르는 그 광야,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녁 때는요 추위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방인들이,
강대하게 세워져 있는 그 길을 지나쳐서 지금 거룩한 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곳, 그리고 이제 목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가데스 바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기대와 신나는 마음이 공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맹세하여서 너희 목전에 지금 허락한 그 땅이 바로 너희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23절과 25절 또 볼까요? 23절과 25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풍성한 과실이 있습니다. 10하루길 동안 지나왔던 그 크고 두려웠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했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 가슴 가운데 설레는 마음과 기대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봐도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어떤 땅? 좋은 땅.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러면 너무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좋아,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은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탐꾼의 마음도, 그 소식을 듣던 모세의 마음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백성들의 마음도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저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모세를 향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의 무게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기대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의 무게와 함께 어떤 무게가 있었다고요? 실망의 무게가 있었다. 우리가 25절까지 은혜롭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부터 이제 실망의 무게가 모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217쪽, 구약성경 217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읽었던 신명기 1장은 표시해두고 우리 민수기 13장 217쪽의 말씀, 216쪽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3장 보면요, 1절에 시작될 때 그 위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정탐. 그리고 가로 열고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같은 일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때,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그 일어나고 나서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설교했었던 말씀. 자, 그러면 원 본문으로 가서 민수기 13장,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한번 217쪽에 30절부터 3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 백성들이,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참 좋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됐는데 그 후속 보고, 어떤 보고를 하고 있었을까?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하나 돼 있어요. 하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 사족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땅은 좋아요. 과실을 낼 수 있는 풍성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도 눈이 있죠. 어떻게 땅만 보고 오겠습니까? 상황을 살피러 갔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떤 존재?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지금 메뚜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메뚜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치도 많고 그냥 나가면 다 메뚜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볶아 먹고 그러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야만이시군요. 하여튼 메뚜기와 같다. 그냥 연약해서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아무 생명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들을 비하시키고 있고, 또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하고 있어요. 처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 땅은 좋은 땅, 과실을 갖고 왔으니 야 그곳엔 과실이 있어? 우리가 지금 열 하루길을 지나왔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었구나. 기대가 막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이 커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현실적인 보고를 하니 이제 모세는 기대의 무게뿐만 아니라 실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회고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기대도 있지만 혹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하루길을 지나와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과거의 쓴뿌리,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전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는 보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 왜 기대의 무게가 실망의 무게로, 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19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기대가 절망으로,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그냥 기대의 무게만 짊어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실망의 무게까지도
동시에 감당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언해야 했을까? 다시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에 문제가 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자, 그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먼저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가 적합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가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먼저 한번 가봅시다. 물론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정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결과를 통해서 40년 동안 열 하루길을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모세가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오늘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때에 23절을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누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변질된 마음, 모세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열 하루길 쉽게 왔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열 하루길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 왕과 계속 대면했었던 그 상황이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고 나왔지만 그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겼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는 순간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어는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의 말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대가 사람들의 실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져서 29절부터 33절 먼저 우리가 다루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그 땅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차지하게 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대의 무게도 졌지만 실망의 무게도 함께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기대의 무게와 실망의 무게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의 무게와 실망의 무게를 가장 잘 함께 공존시키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실망하셨을까요?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골고다의 언덕길의 그 상황, 예수님 기대하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기대하셨겠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이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실망입니까? 기대입니까? 기대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기대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실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누가 기대했어요?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혼합되어지고 섞이는 그 순간 그것은 기대가 아닌 실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사인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영적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이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세상적인 기대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실망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그것은 실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세워진 이 땅,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으로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됩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소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찬송을, 제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데 이 찬양의 원곡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시험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이 모든 짐 나 홀로 견딜 수 없으니 주님은 괴로워하는 날 친절히 도우실 거라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늘 사랑하며 돌보시네.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이 모든 짐 나 홀로 견딜 수 없으니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예수님께 아뢰어야겠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거라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막 먼저 막 정리를 하세요. 이제 가실 준비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 명령보다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참 두려운 세상이 열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지게 되는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게 될 때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그 무게를 덜어주실. 여러분, 무게는요 지는 게 아니라 무게는 맡기는 거랍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박성용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무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짐을 자꾸 지려고 낑낑대면서 지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겨내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될 것을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 앞에 나가 아뢰이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약속된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려 기대의 무게, 실망의 무게 공전케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짐을 다시 한번 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그 짐을 지려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고 어느덧 문제는 나에게 다가와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좋아하는 인생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좋게 여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며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매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우리의 무게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게 하셨던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쓰러져 있는 저희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